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쥐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진영 밖으로 이제 추방된 그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나았을 때 이제 진행되는 그 일종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나오면 제사장에게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진에서 나가서 그 환자를 또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환자가 완치된 것을 확인하면 그 제사장은 그때부터 그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을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병이 치료된 자가 그 준비해야 하는 것을 보면 그 4절을 보면 그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또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이제 준비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먼저 그 새 한 마리를 그 흐르는 물에 문자적으로는 그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에 그 질그릇을 담그고 또 새를 그 안에서 또 잡아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른 새 한 마리에 뿌린 다음에 이제 그 새는 이제 들에 놓아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또 정결의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3번의 절차가 더 남아있죠. 8절을 보면
그 환자는 자기 옷을 빨고 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또 목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끗해진 그 몸이 돼서 드디어 이제 진영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죠. 그럼에도 여전히 그 환자는 완전한 정결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들어오되 아직까지는 자기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또 집 밖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또 구절을 보면 그 7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그 몸에 있는 수염과 눈썹을 포함한 몸의 모든 털들을 다 깨끗이 제거한 뒤에 옷을 빨고 또 자기 몸을 목욕을 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정결이 선언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의 정결이 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절차는 더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제사들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를 먼저 시작으로 속죄제, 번제, 소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또 명령을 받습니다. 먼저 그 숫양으로 속건제를 바칩니다. 그래서 환자가 그 숫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또 오른쪽 또 엄지발가락 또 오른쪽 또 엄지손가락에 또 바릅니다. 공통점이죠. 전부 다 오른쪽에 바릅니다. 끝부분들이 이제 오른쪽 신체 끝부분들. 이어서 제사장은 그 기름을 또 왼쪽 손바닥에 바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또 기름을 찍어서 요 앞에 7번 뿌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해진 기름을 새의 피가 묻어 있는 그 환자의 신체 끝부분들에 다시 이제 덧입혀 바릅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장은 그 남아 있는 그 기름을 오일을 환자 머리 위에 전부 바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 환자는 속죄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체 끝부분들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위에 이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그 환자의 몸 전체를 씻어내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속건제가 끝난 다음에 속죄제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들은 그 환자가 이제 완전한 정결함을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또 감사하고 선언하는 또 그런 제사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버림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징벌이나 심판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추방이나 징벌이나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그 환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표현을 쓰면 자식 만들기죠. 디스플린 하는 겁니다. 자식 만들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형벌이나 심판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값을 물으셨지 우리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심과 회복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한 죄된 모습들이 있고 허물이 약점들이 우리 매일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 매 주일마다 하나님 몸된 전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율법, 어떤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점수를 매기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같은 믿음을 따라된 지체에게 그런 기준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거라면 우리 중에 이렇게 남아있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 죄값으로 아들을 그가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값을 물으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겠죠. 또 같은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신자들 안에도 그런 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보여지고 또 그 상대방의 죄로 인한 또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품고 안아주며 같이 울어주며 긍휼히 여겨주는 참으로 십자가의 회복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내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안암제일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